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해 16번째 시간으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우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는 없는데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겠구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어떻게 행동하며 살았습니까?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또 죄인들이라고 그들이 규정했던 사람들과는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또한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아주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한 인식이 그대로 그들의 말에서, 그들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물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참 좋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 땅에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좋은 것 주려고 하는데 정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그러한 아버지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시다,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아버지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사귀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 넉넉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랑으로, 자비로 많은 사람을 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내쳤던,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그리고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다 품어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식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그 잔치를 누리자라고 초대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너그러움으로 많은 사람을 대하셨던 분이시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랬어요? 하고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혼을 내시는 분인가요? 주일 오전 예배 한번 빠지면 그냥 다리봉대를 뿌려놓는 분이십니까? 그런 것진 않아요. 그런 것진 않아요. 넉넉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다음 주에 명절이니까 좀 자유로우시겠네요. 지방 다녀오시고. 다음 주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자유함을 누려,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가지고 벌 주시고 비판하시고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만나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천국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에서는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7절부터 12절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뭘까요? 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비판하는 그 기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것으로 그대로 비판을 받고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비판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호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호적이라는 거죠. 누군가에 대해서 매정하게 정죄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되면 다른 사람 또한 그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대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저는 동의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팍팍하게 아주 깐깐하게, 물론 그렇다고 뭐 허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용납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어떤 그 태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을 대할 때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메랑이 돼서 그 사람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이것은 사람 사이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더 강조해서 하시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기준으로 그 사람을 대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대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실제로 이 상호성의 이 원리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작용하는 것 같아요. 사람 사이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도 비판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실 것이고, 정죄하면 그것 그대로 가지고 정죄하실 것이고, 용서하면 용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주면 하나님께서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경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옛날에 우리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뭘까요? 쌀을 이렇게 될 때 쌀을 이렇게 담고 나면 공간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흔들어요. 흔들면 그 공간이 차곡차곡 차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더 붓는, 그래서 정말 꽉꽉 채워주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하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겠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방식을 가지고,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태도를 결정짓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태도를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누리며 삽니다. 우리가 뭐로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자비, 사랑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자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로 사는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있겠니? 너희도 자비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포용하고 용서하며 살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정죄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용납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티는 뭔가요? 작은 막대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푸라기일 수도 있고 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용례로 사용이 되는데 작은 거예요. 근데 들보는 뭘까요? 큰 건물의 기둥이에요. 자기 눈에는 이와 같이 들보와 같은 것이 있는데 상대방을 보면서 그 작은 티 하나 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얼마나 위선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일이냐. 자기의 허물과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향해서 위선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자기 의의가 있어요. 내가 당신보다 훨씬 의로워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뭘까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손가락질할 때. 그때 가만히 보면 한 손은 엄지손가락 어디를 향해요? 하늘을 향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향하죠. 그런데 나머지 세 손가락은 뭘까요? 자기를 향해요. 자기를 향합니다.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며 정죄하고 비판할 때 보면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옳은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옳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세 손가락은 자기를 향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새 언약의 선물을 주십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그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결코 어떤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평가할 일들이 많습니다. 학교나 대학에서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나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보면 다 학생들에 대한 평가해야 됩니다. 그런 평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승진을 시키거나 할 때 평가해야 되는 입장에 있을 수 있는 그런 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와 같은 일은 천국 백성의 삶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더불어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우리가 조언을 해야 될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이 말씀을 새기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 때는 우리를 먼저 살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기 전에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세워주는 삶, 그 삶이 복된 거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꼭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자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그런 참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매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 옆에 다가가지 않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 사람 옆에는 어느 누구도 얼씬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함께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함께하는 거지, 그 상황이 전제되지 않을 때는 결코 다가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삶이 과연 많은 사람들을 내 옆으로 이렇게 모이게 하는 그런 삶인가, 아니면 나만 가면 그냥 다 흩어지게 하는 삶인가,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정죄와 비판이 아닌 정말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세워주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시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6절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여러 주석들도 보고 논문들도 보고 했는데 제 마음에 드는 해석이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것, 아마 제가 대체로 읽은 해석일 것 같은데 별로 흡족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잠정적으로 제가 6절 말씀을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 가르침, 이것을 배척하고 또 완강하게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자를 공격하는 자에게는 사실 그 사람은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말 좋은 천국의 복음과 이 원리를 그 사람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억지로 주려고 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실 때도 뭔가요? 받지 않거든 그 마을을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나, 아니면 바울이 놀라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끝까지 거부할 때 결국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유대인들이 받지 않을 때 이방인들에게로 내가 간다라고 했던 것과도 일맥상통한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 구절을 잠정적으로 이해합니다. 혹시 제가 이 구절에 대한 이해가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12절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제가 작년 가을에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할 때 다뤘던 그런 구절입니다. 또 못 들은 분도 계시고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 순서가 됐으니까 살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구절, 그것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거보다 더 좋은 구절이 어디 있어요?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에 이어나오는 내용 또한 우리에게 굉장한 힘이 됩니다. 이 땅의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 줄 안다.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줄 아버지가 없고,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이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좋아서 정말 하물며 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힘이 생기는 거죠. 기도할 힘이 생기고, 내가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겠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런데 7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7장 7절부터 11절까지 기도의 이 단락은 이해가 잘 돼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잘 되시나요? 이게 뭔 소리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는 7절부터 11절까지 밑줄을 다 껐습니다. 12절도 밑줄 껐죠. 황금률이니까. 근데 따로 떼어서 읽는 거예요. 7절부터 11절까지 한 단락. 그리고 12절은 완전히 다른 별도의 구절,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그렇게 하면 쉬워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12절에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앞에 부분하고 연결돼 라고 하는 거죠. 앞에 부분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로마의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주 222년부터 235년 동안 황제로 다스렸던 사람인데, 이 세베루스 황제의 경우에는 이 7장 12절 말씀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요 7장 12절 말씀을 자기의 통치 이념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공공 건물에는 다 이 구절을 다 적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무덤의 벽에 이 구절을 적게 했는 금으로 새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황금률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이 구절에 붙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여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약간의 변형은 일어나지만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그런데 황금률은 없어요. 누구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요 황금률은 누가복음 11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요 내용 다음에 황금률은 없어요. 그 대신에 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요 내용 앞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어요. 근데 기진맥진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 친구에게 줄 만한 떡이 없습니다. 먹을 걸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웃집에 갑니다.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나에게 떡 3덩이만 주시오. 내 친구가 내 집에 왔는데 내가 줄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주지 않으면 저 사람 굶어 죽게 생겼으니 나에게 떡 3덩이만 주시오 하고 문을 막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죠? 밤이 깊었고 나와 아이들은 침대에 누웠으니 지금은 줄 수 없다. 이미 지금 밤중이고 우리 이미 잠자리 다 들었는데 지금 떡 줄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문을 두드려요. 제발 나에게 떡 3덩이만 주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결국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불을 켜고 떡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입니다.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우리는 이 구절을,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의 이 구절을 간청하는 기도의 힘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문 두드리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두드리나요? 아니에요. 자기 집에 온 친구를 위해서 두드립니다. 자기 집에 찾아온 기진맥진해 있는 친구를 위해서 지금 정말 간절하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떡을 받습니다. 요 문맥 속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까? 이웃을 위해서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뭘까요? 황금률과 잘 어울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자기 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모습, 그것은 바로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황금률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실천하는 내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나 아니면 누가복음 11장의 기도와 관계된 내용을 때로는 오해해서 기도의 자리에서는 마음껏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뭘까요? 기도가 뭔가를 남들보다 앞서서 차지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요? 필요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이 종교적인 거룩한 행위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것 선점하는 그런 어떤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다. 기도의 능력을 아느냐? 그렇다면 너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지요? 올 한 해 우리의 기도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만을 위한 기도 아니고 내 자식을 위한 기도, 내 부모를 위한 기도, 이 지경을 넘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만나는 그 직장 동료의 그 서글픈 인생이 내 기도의 자리에 정말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와서 내가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가 돼서 이 도구를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내가 재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에게 이것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내가 찾는 도구가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 정말 모든 것에 정말 여유로우신 그 하나님이 내가 인생 살며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여유로운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이웃을 기도의 자리에서 더 많이 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함께 하실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할 거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내가 그러면 용서할 거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해 주마.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보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을 넉넉히 대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넉넉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상호성. 이 상호성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한 자비로 대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그러한 자비와 더 큰 사랑으로 대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자비와 겸손과 사랑이 그 관계 속에 자리 잡고 또한 우리의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넉넉함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길에 더불어 함께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